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르고 싶은 이름, 목마름 이름 아버지 어머니 라는 시 한 절 여러분에게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를수록 목마른 이름, 불러볼수록 가슴 저미는 이름, 생각할수록 눈물이 솟구치는 이름, 그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끝내 감추시고 아버지 어머니로만 살아가신 세월, 회상하면 할수록 더욱 사무쳐 오늘도 가슴 눈물로 새김질합니다. 외면하는 자식까지 않으시고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로 마치신 그 은혜 그 사랑 갚을 길 없어 평생토록 가슴에 묻어갑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지만 저 하늘 어디선가 들으실 것 같은 자식의 생을 묻으신 아버지 어머니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불러봅니다. 아버지 가시고 어머니마저 저 먼 길 텅 빈 마음엔 그리움으로 울지만 내 안에 녹슬지 않는 이름 오늘도 불러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엄마, 아빠, 그리고 맘마일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시작해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다가 생을 마칩니다. 어떤 학자가 80세 정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몇 번 어머니 아버지로 호칭을 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한 4만 번 내지 5만 번 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하며 울고 조금 크면 엄마 밥 하면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청소년기에는 엄마, 아빠 하면서 투정을 내면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쇠약하신 부모를 가슴에 걱정으로 담고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다가 이 생을 마칩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멀어질 수가 있고 끊어질 수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자락까지 남아있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출발한 시작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은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주일입니다. 혹시나 불러도 메아리로 들려온다 해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음으로 다시 시작.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걸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연세가 지극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남편을 두었고요,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극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그와 같은 동네 이름인데 의미가 있는데 떡집에 바로 떡이 다 떨어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떡을 얻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압은 고향에서 직선거리 한 120km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듬어진 길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산을 넘습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사해 바다의 옆을 지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어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객지 모압에 왔는데 참으로 생각지 못한 슬픔을 당합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장가간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두 며느리와 늙은 어머니 세 분의 여인만 덩그러니 광야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가정이 울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흘리는 세 여인의 슬픈 울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소리를 높여 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리를 높여라는 말은 울음이 억제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말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면서 쏟아내는 물이 바로 소리를 높여 우는 울음입니다. 다시 울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도 이미 많이 눈물을 흘렸던 눈물을 또다시 쏟아내는 눈물의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쏟아내는 눈물 어디 본문에 늙은 우리 나오미만 문제일까요? 우리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치고 살아오시면서 이런 울음을 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울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란 말은 눈물로 빚어낸 만들어진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름 바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객지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미래가 끊어진 절망의 눈물, 이 가슴 적시는 강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울음 섞인 음성으로 어머니 나오미가 입을 엽니다. 며느라 이제 그만 울자. 며느라 이제 그만 울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모압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내 피부치가 있는 고향 베들레헴은 내가 돌아가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터지는 울음을 멈추면서 다시 참 하기 힘든 말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그동안 참 고맙구나. 너희들은 여기 피부치가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 살아라. 아직 나이도 젊지 않느냐.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부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머니의 참 사랑으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며느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게 들려오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갈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늙은 어머니의 애처로운 애틋함도 거기에 아마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어느 참사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머니의 참사랑을 며느리가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눈물 자리에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아주 짧게 그러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다바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다바크라는 말은요 단순히 따라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에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뭔가 특별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다바크하느냐? 왜 놓치지 않겠느냐? 왜 떨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어머니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다바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요, 기쁠 때도 나의 어머니고, 화냈을 때도 어머니였고, 슬플 때도 어머니고, 즐거울 때도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상처 입은 어머니를 그냥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루스의 결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념을 넘은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념을 넘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고향에 남는 것, 참 루시 지금 고향에 남는 것이 맞습니까? 피부치가 있는 고향에 남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늙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세요. 어느 결단이 맞습니까? 따라가는 게 맞아요? 고향에 남는 것이 맞아요? 예? 따따도 들리고 콧다도 들리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고향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남편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아는 친척도 없잖아요. 베들레헴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흉년이 있는데, 흉년이 든 곳인데 뭐 배불리 먹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지금 볼 수 있는 것, 룻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한 번밖에 없어요. 태양에 검게 타버린 늙은 시어머니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자가 있으면요, 예, 우리 며느리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은요, 예, 며느리들은 시자 때문에 시장 가서 시금치도 안 산다 그러잖아요. 그 시편, 그렇게 좋은 책인데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룻은 바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시어머니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다짐이 나는 거예요. 룻의 결단은 바로 신앙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의 신념을 넘어서 신앙의 결단을 저는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성경의 효는 바로 다바크예요. 바로 성경은 바로 붙잡는 것이 바로 효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다바크는요, 붙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다 떠납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군중은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배신한 사람, 당신을 팔아버린 사람, 외면한 사람까지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다바크 하신 거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결국 이런 것입니다. 유익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룻에게 나오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명의 존재였다. 그래서 룻은 다바크하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효는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힘들어도 때로는 손해가 되어도 붙잡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이 룻이 보여주신 눈물겨운 효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룻의 효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버린다거나 어머니를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벌을 내리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효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세 효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본 한 간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결혼도 미루고 직장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효심이 아닙니까? 예,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결혼도 미루고 또 직장도 그만두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신문이 날 그와 같은 효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효심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힘드는 것이 바로 뭐냐? 엄마가 딸을 보고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당신이 누구시오? 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묻는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딸을 보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낮에는 화를 내는 모습이 참아내기 힘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을 밀치면서 소리치면서 나 건들지 마! 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행동에 자식으로 무너지는 마음에 억제하면서 엄마 나야, 엄마 나를 몰라, 엄마 딸을 몰라, 이렇게 울면서 엄마가 잊어버린 기억을 회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에 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딸이 눈물을 닦고 다시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딸 나야 라고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로 엄마를 부릅니다. 그날 밤에 간호사가 그 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따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간병을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딸의 대답입니다. 엄마는 지금 나를 몰라요. 근데 나는 엄마를 알고 있잖아요. 엄마는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책임입니까? 아니면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잊은 엄마도 여전히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나를 잊은 아버지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효는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효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기 때문에 효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가 아닙니까? 온몸에 매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는 그 처절한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와 같은 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절규,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신 효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효를 참 낡은 가치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모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효는 단지 부모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어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를 만드시는 희망의 텃밭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사상가 존 러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부모 공경은 바로 효는 하나님을 얻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저는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뒤에 일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 지역의 유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왕 중의 왕인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계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 영원한 왕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것.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 그러면 효가 무엇입니까? 효는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텃밭이 바로 효다. 룻의 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 이방의 땅, 참 이방인 룻이란 아주 연약한 여인, 그저 나옴이란 평범한 여인을 만나서 맺은 인연이 바로 어머니란 인연이었습니다. 어머니란 인연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는 효심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를 붙잡는 효심이 다윗의 왕가로 이어집니다. 이 다윗의 왕가가 바로 메시아의 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길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텃밭이 바로 효다. 하나님의 역사,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시어머니를 붙잡는 어머니와 맺은 인연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출발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2의 룻, 제3의 룻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잘난 사람을 찾습니까? 바로 효심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효의 텃밭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룻의 효는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상처받고 있는 시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룻의 효는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출발점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리고 얻는 최고 영광이요, 효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도 자식이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노래한 어머니의 마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어머니 노래, 우리 어머니 마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만 알을 쌓아 그를 되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 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기억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와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우지 없어라. 어느 글을 보니까 오늘날 애완견 이하 취급을 받는 부모가 1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애완견 이하에 취급받는 부모님들. 노인 인구 가운데 40%가 홀로 살고 대부분 자식들이 부양을 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노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딱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다른 것 떠나서 제5계명이 회복되어야 할 시대다. 제5계명이 회복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회복될 시대다. 부모 공경에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야 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는 개인이 맡기는 사회 구조상으로 참 벅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요, 자식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조용히 한번 우리 경청해 봅시다. 디모전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단연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배드리는 일과 부모 공경을 같은 가치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사명이 있다 사명도 교차하는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효 실천은 예배하는 교회의 몫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효를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새삼 소원해 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 축복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의 출발은요, 루시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나홈이란 사람과 맺은 인연, 어머니의 인연, 그 어머니의 인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붙잡는 타바크,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타바크 그 역사 위에 인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효의 텃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헌신과 눈물 알아주지 않는 수고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룻처럼 효심을 취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